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인생이라고 하는 두 가지 설교 말씀을 오늘 마치고 다음에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인생입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짧지만 3절과 5절 안에 있는 말씀이 이 창세기 1장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아시고 마음속에 많이 받아가시고 새겨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참된 인생을 사느냐, 그 중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자체 속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 속에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을 적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거짓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모든 무질서를 갖다가 새 질서로 만드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유의 권한에 대해서 내가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것과 인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은 가다가 지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영광과 존재가 드러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은 그래서 목사가 강제적으로 요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입으로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인정이 되어질 적에 삶 자체가 순종의 삶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만이 참된 순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면서 1절에서 5절까지 연결해서 보게 되면 이 천지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혼돈과 어둠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혼돈과 어둠만 있던 창조 이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언급이 한 번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와이오메르 엘로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을 어둠과 그리고 아무것도 있지 않는 혼돈된 상태에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3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쫙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시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지속적인 생명의 능력을 하나님이 만들어 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고, 믿어졌던 것이 마음에 있어서 행동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경배의 모습이고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 천하 만물의 생명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하신 것이 시작이 되어서 온 천하 만물의 모든 것들에 생명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호흡, 생기, 숨인 말씀 안에서 사람이 살아야지만이 살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산다는 것은 그냥 몸만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믿음은 제가 말씀을 매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믿으려 하려고 하면 믿음이 생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심이라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죄를 지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모습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어져야 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그냥 믿어지고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는 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붙들고 말씀을 깊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파고 또 파면 어렵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설교 말씀을 쉽게 전한다고 할지라도 받아들여져 있는 마음이 되어 있지 않으면 쉬운 말씀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내가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지는 것을 느껴지고 그것을 단순하게 깨달을 적에는 어렵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숨을 쉬고 있습니다.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금 이 숨이나 호흡을 인식하면서 어떻게든 살려고 막 기를 쓰고 호흡을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기를 쓰지 않아도 그냥 앉아 있어도 숨이 진행이 되고 호흡이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느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숨과 호흡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처럼 신앙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지 않은 겁니다. 왜 어렵느냐? 어려운 것은 우리가 자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인식하고 일부러 공급받으려고 하고 애쓰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력인 숨, 호흡에서 시작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가슴 아픈 건 우리가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 장벽이 세워졌다는 거죠. 그 죄의 장벽이 하나님의 숨과 호흡이 나에게 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철저한 장벽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숨과 호흡을 살기 위해서 그 벽을 허물어져 갈 때에 그 속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연한과 삶의 질 그리고 내용까지도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숨, 호흡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대체물을 자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것이 더 중요하게 보이는 것이고 세상 것이 더 즐겁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호흡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숨이 있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이걸 믿는 게 여러분들의 믿음이고 저의 목회의 소명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인생을 살 적에 하나님이 아닌 대체물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만을 붙들려고 삽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했더라?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창세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태초의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누구의 텍스트를 가지고 지금 이 요한복음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지은 창세기의 말씀을 보고 자기가 지금 텍스트를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뚱딴지 같이 해석한 게 아니라 말씀의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약의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숨이 있고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어서 말하면 모든 것이 살아나고 즉각적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신약에서 육신이 되어서 왔는데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이야기하고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로고스 되신 분, 진리로 오신 분이 여러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진리는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겁니다. 왜?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고 가셨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벌써 오셔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진리된 말씀이 결국은 창세기하고 연결됐을 적에 생명이 없는 창조 이전의 상태를 갖다가 생명으로 주시면서 혼돈하고 공허한 것들을 갖다가 질서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만드셨을 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생기를 코로 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 없던 자였는데 나의 근원적인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지 않으면 세상의 사람들과 내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들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그 생명을 붙들어야 되고 그 호흡을 붙들어야 되고 그 숨을 붙들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여러분들과 제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이고 호흡이고 숨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생명을 살리시는 말씀을 유념하지 않고 하나님이 듣는 법을 가르쳐 주었는데도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참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귀중하고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듣지 아니하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또 목사님 아무리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듣다 보면 그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듣는 그 순간 속에서 계속적으로 내가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숨을 쉬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속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그 생명을 알게 될 적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어쩌다가 성경 한번 읽고 어쩌다 주님 말씀 듣고 설교의 말씀에 집중하지 말고 설교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성경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하고 여기에다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지가 멀쩡하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지금도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하면 긴 코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내가 호흡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몸속에 폐가 건강하지 않으면 또 천식이 심하게 있으면 호흡의 자가 능력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호흡의 자가 능력이 안 되는 거는 몸속의 폐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폐가 건강하면 자가 호흡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폐의 건강을 다스리는 건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두뇌에서 다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폐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모든 이 삶에서 주신 하나님의 삶의 원칙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이 머리를 통해서 인지하고 그것대로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머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머리가 고장나면 다 고장이 나는 겁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머리로 인정할 적에 고장난 인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공기가 깨끗해야 됩니다. 요즘 여자들이 담배를 피지도 않는데 폐암에 걸리는 이유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입니까? 집에서 도시가스를 많이 틀고 살기 때문에 이거 나오는 바람에 인버터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가스가 여자가 담배를 피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폐가 나빠지는 결정적인 요소가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의 미세먼지로 인해서 중국 사람들 자체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왜 일어나는 얘기예요? 공기입니다. 공기. 공기가 깨끗해야지 머리가 깨끗해지고 몸이 깨끗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공기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깨끗게 하시는 걸 내 머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머리가 받아들여질 적에 그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들어야 됩니다. 자꾸 시간만 나면 할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왜 이 듣는 게 중요하냐? 지금 여러분들이나 제가 무엇을 듣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결과를 유추하고 행동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말을 많이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위 여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도가 세상의 말을 많이 듣게 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진위 여부보다는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진위 여부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게 됩니다. 성도가 세상의 진위 여부를 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위 여부를 잘 모릅니다. 모른다는 건 뭐냐? 일부러 엇길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서로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덮어줄 수 있는 것이고, 또 말에 실수가 있는 것도 자신 스스로가 알아가면서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깨달아지고 삶에 적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누구에게서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음식을 편식하면 안 됩니다. 편식을 하면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하지 못합니다. 음식을 가려서 먹지 말고 골고루 먹어야 피와 살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건강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 먹지 말고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소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말씀이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성도로서가 되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기 때문에 성도가 사람의 됨됨이가 나오는 겁니다. 성도인데도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세상이 우리를 볼 적에 사람 됨됨이로서의 모습이 먼저 드리워지고 성도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이 말씀에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하와가 말씀에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천에서 일어난 사건을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서울 신대에서 교수로 있는 분이 그 일을 한 겁니다. 딸을 죽이고 1년을 방치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동안 성장을 하면서 목사들의 박사나 또는 여러 가지 학위라든가 그게 교회를 바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아버지가 자식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마 세상 사람들처럼 목사는 다 믿을 존재가 되지 못해 이렇게 이해할 겁니다. 여러분, 그건 정상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무엇이 정상적인 반응인 줄 아십니까? 이게 사람 모습의 실체구나.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의사라고 해도 자기 아내가 배에 아기를 가지고 있는데도 죽입니다. 의사, 목사, 박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참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한테 당신이 목사야 이렇게 얘기하고 손가락질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사람한테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당신은 옳게 살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 맞아 죽을 여자를 앞에다 놓고 그 수많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그들한테 이야기한 게 뭡니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칠하는 겁니다. 적어도 이중적이고 또는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서는 이게 잘못됐다, 이게 잘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실체를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지만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실체는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붙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빛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의 결과가 빛이 있어 그러니까 바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마 그러면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걸 하나님의 권위를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해 하지 마, 해 하지 마. 성경은 그걸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왜? 하면 기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있고 하면서도 하나님한테 뭐예요? 나쁘고 좋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권위를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 권위를 붙들 적에 우리는 여러 가지 변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을 좀 주십시오. 조금 있다가 하면 안 됩니까? 좀 그래서요.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유를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물에 빠져 죽게 됐는데 여유를 가지고 있을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히브리어로 빛이 오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오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 120회 정도가 사용됩니다. 빛이 있다면 빛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빛은 있으라라고 했을 때 빛이 생김으로 창조 이전의 모든 어둠과 혼돈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어둠은 빛 앞에서 사라지게 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빛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지 어둠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빛의 속성과 성격은 뭐냐? 밤에는 빛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계신 적이 없고 지금도 보고 계시고 더욱더 중요한 건 우리의 심중을 꿰뚫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은 순수합니다.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천이나 초목은 다 오염될 수 있지만 빛 자체는 오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순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수함은 바로 오염되지 않은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 자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생겼습니다. 신비한 겁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빛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그 과정과 비밀은 사람의 과학적 지식이나 이성적 판단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이성적으로 사는 것과 같이 살다가 보면 신비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빛이 신비한 것처럼 하나님이 신비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이 신비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비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빛은 굴절되지 않습니다. 직선으로 뻗어나갑니다. 굴절이 없다는 건 정직하다는 겁니다. 누가 정직합니까? 하나님이 정직한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속성 자체가 그 속에서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엔 굴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삶의 질서가 하나님의 주신 빛으로, 가정의 질서가 하나님이 주신 빛으로,
교회의 질서가 하나님이 주신 빛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인생입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창세기 1장에서 7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사람도 살다가 보면 보기에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모든 사물을 보고 그것에 따라 느끼는 감정에 의해서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끼는 감정이 좋아야 좋았다고 얘기하는 게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고 보시는 게 아니라 만드신 걸 보고 좋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좋아하시는 겁니다. 좋아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할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정확하게 우리를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자기의 감정적으로 좋지 않을 적에는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좋지 않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순간적인 감정, 내가 좋은 물건을 사고 집에 좋은 것들을 들여놨다고 해서 보는 것으로 그것은 만족되어지는 건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되면 그 속에서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어떤 모습일까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내가 목사입니다. 하나님 내가 장로입니다. 하나님 내가 권사입니다. 하나님 내가 집사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나한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항상 올라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동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공동묘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잠든 곳입니다. 저는 매번 올라갈 적에 그곳에 가서 그 산 꼭대기까지 걸어 올라가면서 무덤 하나하나를 봅니다. 누구 성도, 누구 집사, 누구 권사, 누구 장로, 누구 원로 목사, 누구 목사, 또 부부가 합장도 했습니다. 정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게 되면 수많은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무덤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다시 부활해서 주님을 맞이할 겁니다. 저는 보면서 거기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인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번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려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같이 깊이 알고 은혜가 있는 한 주간이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상과 분리되는 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리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과 나하고 분리가 됩니까? 이사야서 59장 1절에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않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죄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죄를 다스리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레위기 20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세상하고 구별이 되면 하나님이 구별된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셔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또 감정적인 것들,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소멸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호흡, 숨, 공기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